아니 저희 아직 5월달 되지 않지 않았나요? 그 가만 우리 시원찮은데 보니까 연령들이 비교적 높아 보이시는데 어쩜 이렇게 경쾌하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육체의 나이가 있지요. 또 그거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요.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나 정신의 나이, 영혼의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왠지 느낌에 우리 시원찬양대 참 그 영적으로는 참 파워풀하시고 정말 아주 발랄하시고 젊음이 넘쳐나시고 그것이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우리의 나이일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절 메시지는 부활절만 들어야 되나요? 어버이께 효도하는 특별한 의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어버이날만 해야 되나요? 틀어주십시오. 삼일 정신에 대해서는 3.1절 100주년 지나갔으니까 3.1절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잘 골라왔네 제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지킨 것이지요. 사실은 부활은 우리의 52주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위이고 잔치인 것이지요. 사실 동방예의지고 성경도 십계명을 통해서 어버이 사랑할 것을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죠. 그것은 특별한 1년의 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것이지 우리의 52주, 우리의 365일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것은 한 번의 행사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얼만큼 깊이 경륜하셨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계시의 사건 중에 하나가 3.1 운동 3.1 정신 속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아멘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데 저 그림은 뭘 전하려고 저렇게 그려진 것일 것이며 여러분들 저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저 그림이 내게 뭘 말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골리앗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다윗은 굉장하게 초라하게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나요? 저렇게 둘이 싸우면 사실 누가 이겨야 되나요? 저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을 염두에 둔 희화화된 그렇지만 굉장히 듬뿍 뭔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저렇게 자신만만해 보이는 골리앗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내몰린 누군가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 조선은요 바로 저 다윗의 상황과 진배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100주년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크게 경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것이 이렇게 100년 후에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는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바로 딱 저 형극입니다. 우리 조선
우리 한민족의 명운이요, 저 당당한 골리앗의 입장이 아니라 저 연약해 보이는 저 초라한 저 입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혹 내 입장이 저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그 입장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져주셨다고 한다면은 나의 오늘의 이 연약함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져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좀 특이하게 설교해 보랍니다. 저 할아버지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는 저 선비라고 할까요? 저 어르신이라고 할까요? 저 농감님이라고 할까요? 저 양반님이라고 할까요?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이 정확하게 지금 한 1930년대 초반 정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때가 저분이 한 70,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한국 정치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분이고요. 한국 근대 개화의 시대에, 일제시대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서도 저분은 대단한 원로로서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던 바로 그 70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소개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윤치호 장로님이세요. 거꾸로요. 앞으로 가지 마시고 거꾸로 다시. 네, 윤치호 장로님이십니다. 1865년도 태어나셔서 1945년도 해방 맞고 난 직후에 돌아가셨는데요. 81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저분이 얼만큼 대단한 것이냐면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기록이 많으세요. 신기록이 많으세요. 한국 최초, 조선 최초에 저분이 조선 최초에 이걸 하셨고 조선 최초에 이걸 하셨고 조선 최초에 사실 역사에 뭔가 최초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대단한 난 사람이 아니고는 그걸 기록할 수 없는데 한 번만 그 기록을 가져도 대단한 분인데요. 우리 윤치호 장로님은요 그런 기억이 무척 많으셔요. 자,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뭐가 최초라고요? 동경으로다 일본으로다가 유학을 간 최초의 조선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중등과정,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과정을 갔다가 최초의 일본 가서 공부했으니까 그야말로 개화기에 정말 근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최초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국 공사가 오셨는데 그분의 공식적인 최초의 통역이 누구라고요? 조금 더 크게 최초의 윤치호 장로님. 저때 저분이 19살, 유학 갔었을 때 17살 최초의 통역이.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요, 저분이 영어 4개월 배우고 이제서야 입이 벌어지시는데 난 30년 해도 안 되는데, 난 50년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4개월 공부하고, 물론 대단할 수 없었겠지만 4개월 공부하고요 미국 정부의 공사에 공식적인 통역으로 들어올 만큼 피범한 분이셨어요. 피범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겠지만 그때서부터 저분이요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기를 60년 동안 쓰시는데요, 영어로 60년 동안 일기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해가지고 1884년도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 유학하면서 소위 개화파 쪽에 가까운 교류를 해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어떤 직접 개입은 안 하셨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하셔야 돼가지고 중국으로 망명을 가셔서 중국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중국의 그 대학 중소서원이라고 하는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서 망명생활, 유학생활 하시면서 일본에도 유학 갔다 와. 요즘도 유학 한 번 가기가 어려운데 중국에도 어쨌든 간에 유학 가서요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역사의 최초의 남감리교 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북장로교, 남장로교, 남감리교, 북감리교 그랬었거든요. 남감리교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을 유학 가네요. 그것도 최초. 다 최초입니다. 요즘 치면 도올 선생님, 도올 김모 선생님 뭐 저리 가라죠.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유학생, 최초의 유학생, 최초의 신학 공부한 유학생이 누구시라고요? 윤치호 장로님이세요. 어디서 공부했다고요? 미국의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벤더빌트라고 하는 이승준 목사가 졸업한 학교예요.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독립협회라고 우리 역사책에서 한 줄 두 줄 읽었던 우리 한국의 개화를 위해서 정말 개혁을 위해서 하시는 그 대단한 거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최초가 있을까요? 1910년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20세기 초 일어나는 세계 선교의 큰 한 획을 그었던 대회집, 대전기를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1910년도 스코틀랜드에 있어선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라고 하는데요. 저기 한국인으로서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개 이제 선교사님들이 순서를 맡으셨겠지요. 한국인으로 두 편의 발표를 하셨던 최초의 한국인 교인이 누구라고요? 예, 윤치호 선생, 윤치호 장로님이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또 보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1912년도 15년도에 백오인 사건이라고요. 일본이 한국 기독교의 잠재력을 두려워해서요.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짓 음모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한국 교회의 면막 있는 리더십들을 갖다가 다 잡아갑니다. 거기에 이승훈 선생님도 잡혀가시고 윤치호 장로님도 잡혀가시고 다 잡혀가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요. 옥고를 치르시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백오인 사건의 주모자로 역할을 하시게 되셨고요. 그 뒤에 YMCA 아시죠? YMCA. 지금은 YMCA 우리가 그냥 레크레이션 정도 하는 기관을 알고 있는데 저 1910년도에 YMCA는요 한국 근대 기독교 운동의 중심이었어요. 한국 기독교 청년 운동의 중심이 YMCA였어요. 바로 그 중심의 리더십, 그것이 YMCA 총무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많은 최초 저 신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치호 장로님은요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지식이나 불러도 전혀 손색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개화 자강 운동의 핵심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다. 얘기해도 틀림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또 일제시대 최고의 원로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한국 기독교의 대표 인물이시다라고 설명해도 틀림이 없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윤치호 장로님이세요. 윤치호 장로님이세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 민족대표 33인, 민족대표 33인, 기미 독립선언 운동할 때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참여에 요청 받으셨을까요? 요청 받지 못하셨을까요? 요청 받으셨을까요? 요청 받지 못하셨을까요? 예. 아니, 저렇게 대표적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 최고의 영향력, 최고의 리더십을 제외하고 그 사회적인 힘을 모아보겠다는 그 민족대표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청받으셨지요. 당연히 요청받으셨죠. 수락하셨겠습니까? 수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수락하셨겠습니까? 수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땡땡땡. 민족대표 33인의 이름 속에 윤치호 선생님의 장로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 하셨습니다. 실망스럽죠.
우리는 민족대표 34님, 그중에 우리 기독교 리더십들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목사님이 얘기하시려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 기독교인 윤치호 선생님을 소개하고요. 요청받았을까요? 요청받았습니다. 그럼 수락하셨을까요? No, 수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 때 20대 후반의 사진입니다. 또 보여주시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60년 동안 일기를 쓰셨어요. 그게 19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미국 공사 통역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모든 일기를 영어로 60년 동안, 여러분 60년 동안 일기를 쓴다고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60년 동안 일기를 써오셨다, 무엇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저분은 성찰적인 삶을 사셨겠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속에 있는 바,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속이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겉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속이 예뻐야 되는데, 저분은 일기를, 믿음과 상관없이 일기를 60년 동안 써온다고 하는 것은요, 저분은 속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정리해 가시는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60년 그렇게. 그런데 노예요. 노. 나 참여 안 합니다. 나 참여 안 할랍니다. 나 참여 못 합니다. 뭔가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질,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과연 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폰만 잡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있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어야 여기 앉아있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세월도 중요하지만 연륜도 중요하지만 그 연륜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60년 동안 일기를 썼으니까 일기는요 사실 굉장히 솔직한 글이잖아요. 저번에 60년 워낙 거물이니까 그 일기가 번역이 되어가지고 출판이 됐습니다. 물론 60년 일기 가운데는 소실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일기도 있지만 살아남아있는 일기의 전부를, 살아남아있는, 전전은 살아남아있는 윤치호 선생의 일기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2월 28일 날 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1운동 일어나기 직전이가 굉장히 그 상황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현실감 있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식구들과 함께 장례식 세비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 세비를 보았다. 곧 고종 황제의 장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종 황제의 장례가 그 다음 월요일 날 예정돼 있었고요, 습일을 보았다. 그 예행 연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국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단한 조선반대, 이 대단한 행사. 그래서 원근각지에서 특히 유생들 같은 경우는 왕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니까 전국 팔도에서요 다 몰려오는 그 예행 연습을 서울에 사시는 윤치호 선생님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에서 거행되는 각종 의식과 여기에 사용되는 의복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유치하다. 유치빵빵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새들처럼 날아다니는 판국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아니 새들보다 더 잘 날아다니는 판국에 이런 얼빠진 형식에 얽매여 있다니, 전통 유교의 그 형식에 대한 한계를 보고 지적하는 지성인의 그런 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웃들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감히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는 건가? 독립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있거든. 곧 운동이 일어나 기미독립 선언서가 될 거라고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 주제 파악이나 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 한국 최고의 교계의 리더가요, 대중목욕탕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 우리가 현대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그 다음 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독립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 앞에 일기를 보고 나서는 갑자기 존경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저분 못 쓸 사람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윤치호 선생님이 결코 허당이 아니십니다. 3월 29일 날 일기를 보니까는요, 이런 얘기를 소회를 적으신 거예요. 일본을 욕하는 거예요. 일본은 애국심이야말로 인간의 최고 덕목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애국심을 중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 이율배반, 내로남불. 애국심 좋다고 하면서 조선인으로서 애국하려고 하는 걸 중벌하는 이런 내로남불, 이런 이율배반이 어딨는가? 일본을 꼬집는 거예요. 민족자결은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14개조 평화원칙 중 하나다. 하지만 프랑스는 독일과 통합하려는 독일계 오스트리아인들의 자결을 강경하게 반대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협의가 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누군가? 프랑스예요. 패자가 누군가? 독일입니다. 자결을 하자고 하면서 약자들의 자결에 대해서는 강자들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본은 미국의 인종차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반대한다. 하지만 조선인들에게는 매사에 민족차별,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 장로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른 윤치호 선생이요,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힘이 정이다. 결국 힘이 정이다. 결국 주먹이 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노래는 참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이 믿음이 과연 우리의 힘인가요? 힘일까요? 가일과 같은 나락에 빠져 있었던 조선의 지도자, 조선 기독교의 지도자 윤치호 선생은요, 마음속 깊이 결국은 일본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 일본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일본의 총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힘이고 정의이구나 자조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일기를 보겠습니다. 3.1운동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일본의 3대 언론 중 하나인, 그때는 오사카 마이니치, 지금은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후에 3월 2일 주일 오후에 마이니치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의 독립 문제는 파리 강화에서 상정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상정됐을까요? 상정되지 않았을까요? 윤치호 선생이 옳았습니다. 상정시키려고요 모든 독립투사들 애를 썼는데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윤치호 선생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요, 아무리 믿음으로 해본다고 해도 그것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윤치호 선생이 옳았습니다. 일본 얘기는. 두 번째, 유럽의 열강이나 미국이 조선 독립을 지지해 일본의 심기를 건드릴 만큼 그렇게 얼어붙지는 않다. 도와줄까? 일본이라는 강대국 이해관계를 무릅쓰면서 도와줄까?
두 번째 판단도 맞아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열강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설령 독립이 주어진 자더라도 우리는 독립에 의해서 이득을 볼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1894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었다. 우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나? 우리 기회도 놓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분석도요, 타당한 이치가 있고요. 네 번째, 약소민족이 강성한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 잘 보여야 돼. 저들은 힘이 있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 맞춰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기에 적혀져 있는 학생들의 이 어리석은 소요는 3.1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소요는, 소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본 역사 기록과 일본 정부는요 3.1운동을 소요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소요는 무단 통치를 연장시킬 뿐이다. 만약에 거리를 누비며 망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나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불가능해. 거리에 나서 만세 부른다고 해서 나라 독립 찾을 수 있다면 다 모든 나라가 만세 불렀게? 이거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독교계, 천도교계가 같이 합쳐서 민족대표 33인 기미 독립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윤치호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도교 인사들 같은 음모꾼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도교 인사들하고 속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윤치호 선생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윤치호 선생의 이해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저 꼬맹이야. 그리고 일본은 저 무시무시한 저 장군이야. 장군을 장군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판단 미스, 비합리적인 판단, 설득이 없는 일, 오히려 조화롭게 잘 해서 작은 이득이라도 챙겨가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맞는 일이 아닐까. 그것은 어리석은 소요야. 거리 누벼서 만세 만세 했다고 독립이 온다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독립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윤치호 장로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족대표 33인이고요. 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셨습니다. 근데 저기에 여러분 제가 박희도, 정춘수 두 분 옆에 변절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친일했다, 친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는요 바로 나왔습니다. 3.1운동의 결과는요 바로 나오질 않았어요. 독립이 바로 돌아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희도 간사 같은 경우요 3.1운동 때 굉장히 중요한 큰일, 학생들을 연기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큰 역사적 사건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절망했어요. 그 답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 희망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절망했고요, 절망하니까 변심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과연 힘이 정의라면 그 힘, 우리가 붙잡는 힘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펼쳐보겠습니다. 민족 대표들의 역할과 함께 계속해서 또 보여주시죠. 저건 잘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 3.1운동이 서울에서만 요만큼 모여서 만세운동했던 것이 아니고요, 3.1운동 3월달, 4월달 두 달 동안에요, 자그만치 100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이 두 달 동안 이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그 연간 한 200만 정도의 한국인들이, 한국교회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밑에 제가 여러분 자, 윤주호 선생은 아니다, 민족 대표는 기다.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도 거기에 적극적인 호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적인 거족적인 3.1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윤초의 판단과 민족 대표의 판단은 저리도 다를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왜? 그 대단한 지성, 그 대단한 똑똑한 사람, 그 대단한 리더의 판단이 더 옳을 확률이 높지 않은가요? 근데 왜 민족 대표의 판단은 윤초의 판단과 달랐을까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예배 때 김희동립서는 읽었는데요. 김희동립서의 일부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건너뛰고요. 신은 천의 명령이며, 이런 상황은 지금 하늘의 명령이며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신춘이 세계 내야 새로운 봄이, 새로운 세계가 내하야 만물의 회복을 부활을 최촉하는도다. 오등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우리와 병진하는도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서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독립선언문입니까? 신앙의 선언문 같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사이며 우리는 분노한다.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라고 이 선언이요, 단순히 정치적인 선언으로 읽히십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색채는 다 달라도요,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장면의 독립선언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경 함께 읽던 본문의 45절과 47절인데요. 다윗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윤초가 냈던 결국 힘은 정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칼과 단창과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1 정신의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3.1 운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윤치호 선생이 있었고요, 민족 대표,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 16분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달랐어요. 어리석은 소유라고 판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둘의 판단을 저리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윤치호 장로님은요,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인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저것은 윤치호라고 하는 한 개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확신하는 이 지성, 판단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경주해오는 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이 합리적인 판단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윤치호 선생의 예를 통해서 보았던 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민족 대표 34년이는 하늘의 명령, 시대의 대세, 진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뭘까요? 100여 년 전 우리 역사의 골리앗이 누구였으며 오늘 우리 삶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죠.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불가능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 교인들 이 자리에 많지 않은가요? 골리앗이라는 그 불가능,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판단, 그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기도는 하지만. 반면 민족대표 34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을 경주하려고 우리의 목적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그건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 말씀 안에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만나야 돼.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아닐까요? 역사적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만나라 하시는 이 다윗, 3.1운동 속에 우리 선배들이 만났던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이라고 하는 소년, 가능성이란 바로 그 소년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미 독립선언운동이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아닌 왜 민족대표 34명이요, 고급 관료, 이전 정부에서 큰일 했던 분들, 사회적인 경망 있는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왜 34명 모두가 종교계 지도자들로다가 이것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언서가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이 일의 시작이 분명 신앙적인 발로 믿음에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션 스쿨에 젊은 남녀 학생들이 이 일을 도하고 참여했습니다. 종교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미션 스쿨,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았던 저 청년들, 저들은 현실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도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논의들이 올 한 해 가득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3.1 운동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주 독립에 대한 선언이 있었고, 또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서 민족 통합의 큰 통합을 이루었고, 이전의 왕조 시대에서 군주제에서 비로소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었고, 근대 시민사회라고 하는 시민의식을 통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폭력 운동으로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인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물음을 던져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3.1 운동 100년 속에 있는 이 정신 속에는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저렇게 진행될 수 있는 저 일을 추진한 주체, 참여하는 우리 민족의 선진들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그들은 골리앗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구현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서 가족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면서요, 오늘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민들 가운데 화재를 통해서 사실 그 청천벽력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분의 삶 속에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난 그런 우리 동포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봉사예배, 봉사연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우리 시온성교회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윗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강원도에서 지난 산불로 피해받았던 산불 피해민들이 저희의 정성으로 전해지는 저희의 헌물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골리앗 앞에 눌려있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100년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고백하고 있는 2019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의 그 자랑스러운 유산 다윗으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의 골리앗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